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별명.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예, 그래서 저번 주 제목이 믿음의 샘플이었어요. 그렇죠? 예, 모든 것에서는 샘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샘플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돼야, 그렇죠? 그래야 그 모양을 보고 또 그대로 또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듯이 가방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죠? 처음에 가방이 자기가 설계한 대로 원하는 대로 가방이 디자인이나 또 모양이나 그런 어떤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이 정도면 잘 팔리겠다. 이 정도면 사람이 좋아하겠다. 그랬을 때 또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에도 샘플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샘플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정도의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처럼 결과적으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또 많이 또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 시리즈 오늘 네 번째로 아브라함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예, 이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삭도 별명이 있어요. 약속의 자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삭은 원래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는 자녀를 주시질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과 함께 아내와 또 조카 롯과 많은 또 하인들을 거느리고 이제 먼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파는 우상장사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땅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800km가 넘는 그 긴 여행을 이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먼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그때 주셨냐면은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민족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 자녀로 말미암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이미 노인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근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믿어집니까 그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못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예. 그래서 약속대로 창세기 21장에 가면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참 그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잖아요. 그렇죠? 성격도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고 그렇죠? 모든 게 이렇게 유전이 돼요. 처음부터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 DNA를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많은 것들을 아버지, 어머니를 닮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닮기 싫은 것도 닮게 되고 또 좋은 것도 닮게 되고 예를 들면 아버지, 어머니가 엄마, 아빠가 음악을 잘하는 음악가였다. 그러면은 그게 아들, 그 딸, 자녀 세대에도 그게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음악을 잘합니다. 신기하게. 그렇지 않나요? 그 운동선수였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또 받아가지고 또 그 자녀들도 운동선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많은 이제 그런 유전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믿음의 유전이에요. 믿음의 유전. 저는 믿음의 가정이 제일 부러워요. 왜냐면 저는 저희 엄마 아빠가 믿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20살이 거의 돼서야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을 제일 부러워해요. 근데 모태신앙이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닌데 한 가지 좋은 건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기도가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리 그 자녀들이 뭐 잘못되고 삐뚤어지게 그렇게 나가도 결국은 다 돌아와요. 예. 엄마 아빠의 기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 그 대대손손 이게 내려오는 그 신앙의 힘이 절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엄마 아빠의 기도.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60년대 70년대 어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저도 어머니 아버지 그때 저도 이제 70년생인데 여기서 나이를 밝히면 안 되는데 그 60년대 70년대 전 70년대 태어났으니까 알죠. 그때 우리나라는 아직 가난했잖아요. 개발도상국이었고 한참 힘들 때였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 때였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 세대. 그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6.25 세대라든지 그 전에 세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도 참 대부분 힘들게 살았어요. 내 집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근데 그때 시대 때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그 자녀들이 어때요? 지금 고생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지 이게 그냥 얻어진 줄 아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 대가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고생을 안 해보니까 그냥 누리잖아요. 엄마 아빠가 고생한 것을 그대로 자녀들은 그냥 누리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사회가 더 좋아졌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만큼 기반이 닦인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애쓰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가 이만큼 살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개척 시대는 그래요. 개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밭을 이렇게 갈아도 농사를 지어도 처음에 하는 사람은 그 땅을 개간해야 되고 돌을 다 파내야 되고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은 어때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고생한 거 그냥 갖다가 먹기만 하면 돼요. 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이 힘들어요. 개척할 때가. 그냥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그런 기초를 다 닦아 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은 그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너무나 많은 혜택을 얻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인생도 어떤 세대에도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에도 이 코로나가 닥쳤잖아요. 이거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는 그래도 이런 어려움은 없었잖아요.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예? 이런 거는 없었단 말이에요. 몸은 고생을 많이 했어도.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 지금 세대들은 이 코로나라든지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지금 실업자도 뭐 500만이 넘어간다고 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어요. 취업하기 힘들고, 예? 공부하기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악해지면서 또 이렇게 받는 여러 가지 영향들. 그렇죠?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이삭은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그 영향으로 그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누렸다고 하지만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아주 큰. 어떤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돌았는지 자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예요. 결코 불가능한 일이죠.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할머니예요. 그리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자가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약속대로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나로 기쁘게 하셨다. 그 90년 동안 자녀가 없이 여자가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사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 수치거든요. 90년 동안 자녀가 없이 살았다는 것은 여종인 하갈도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아들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불가능한 일이.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걸로 이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런 게 아니라 99.9% 이거는 안 돼요. 완전 100%의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 목숨을 걸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을 하십니다. 네가 낳은 아들 이 독자 이삭을 갖다가 바쳐라. 그때 당시에 바치라는 얘기는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사를 양 대신 동물 대신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놓고 다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거를? 여러분한테 뭔가를 이렇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얻었는데 다시 뺏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연단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많이 이렇게 삐뚤삐뚤했죠. 조금 어긋났죠. 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인 사라도 2번씩이나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살라고. 그런 이제 어려움, 그런 이제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고난이나 연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어때요?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어때요?
몸이 튼튼해지고 또 운동 어떤 경기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그 훈련한 그만큼 그쵸? 그 노력한 만큼 그쵸? 그렇지 않겠어요? 뭐 사격이든지 활을 양궁이라든지 연습한 만큼 성적이 나와요. 그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만큼 그만큼 대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을 받은 만큼 그만큼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다윗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죠? 예.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그쵸?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데 첫 번째 왕인,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이유도 없이 다윗을 질투해서 정처 없이 그냥 온 지역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있으면 사울이 또 알아가지고 여기로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잡으라고 그러고 또 여기로 피하면 또 여기로 보내고 몇 번을 죽을 뻔을 했어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꼭 우리한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삭을 바치는 이 과정에서 이 마지막 시험에 아브라함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합격을 하게 되는데 합격하게 되는 원인이 그 전에 그런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냥 불평 불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 개척 시대니까 이삭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고난이에요. 그리고 연단이고 시험이에요. 근데 이삭은 이거 한번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거 하나 말고는 그 이후로 이삭의 인생은 너무나 평탄했어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어요. 모든 게 농사를 지면 100배가 여러분 말이 100배지 뭐를 여러분이 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10배도 많은 건데 여러분 100배 그 해에 그것도 한 해 동안 100배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게 형통합니다. 자자손손.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시험인데 이삭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에는 어린아이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이때가 나이가 대략 한 25세에서 30세 전후라고 해요. 많게는 30세, 30 초반, 적게는 20, 적어도 20 중반, 초반. 그럼 뭐예요? 성인이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러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은 아버지께서 제물을 준비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이삭이 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같이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번제 드릴 이게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이렇게 번제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네가 희생 제물이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이삭은 묶여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집니다. 이삭이 20살이 넘었다면 25세에서 30세 정도의 그 나이라면 얼마든지 그 노인 이미 10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만 먹으면? 아, 나 죽기 싫어. 우리 아빠 미쳤어. 그리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그래서 이 이삭의 이 장면을 갖다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장면과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의 순종이 곧 예수님의 그 순종을 예표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거죠, 미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잠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잠깐 그 양을 도축하는 거를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잠깐만 보세요. 양을 어떻게 잡는지 그 영상이 있거든요. 소리가 들리나요? 네. 소리가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실제로 양을 잡는 모습을 시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짐승은 잡으려면 죽이려면 묶어야 돼. 도망가지고 알아가니까. 근데 양은 그냥 묶지 않아도 돼. 한 사람은 양 얼굴 찍어.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는 네 발을 다 묶어야 돼. 나중에 끝나고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포인트는 다 보여드렸으니까 어디 갔냐?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떤 동물로 비교하죠? 양으로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그 출애굽 사건 알죠? 그때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이렇게 그 틈에 바르라고 했죠. 그랬을 때 그 죽음의 저주가 그림자가 넘어간다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잖아요. 양은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알잖아요. 그럼 반항을 안 한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자기 배를 찌르는데도 소리 하나 내질 않잖아요. 여러분 다른 동물 한번 잡아봐요.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죠. 온 동네가 다, 그러니까 돼지 잡는 날은요, 자기 가족끼리만 몰래 먹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온 동네방네 다 알게끔 소리를 지르니까 이 소도 도축장으로 이렇게 가는 걸 자기가 딱 알아요. 짐승도 자기가 죽는 걸 딱 알아요. 그러면 저번에 뉴스 한번 봤는데 도망갔다 그러더라고. 무서우니까. 근데 오직 양만이 가만히 있어요. 자기 배를 찌르는데도 그냥 소리도 안 내잖아요. 그냥 움찔하고 말잖아요. 움찔하고 말잖아요. 바로 이삭이 이 예수님의 순종과 같은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모리아산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제가 그랬잖아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도망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이때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이삭은 바로 이 순종 하나로 말미암아 그 남은 인생이 복됩니다. 고난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 죽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그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눈물도 흘리시고 슬픔도 느끼실 수 있고 똑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이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이제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스톱!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완전히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독자 이삭에게 아무 손대지 마라. 그랬을 때 바로 옆에 가시나무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갖다가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100%. 하나님이 준비하실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만약에 이삭을 죽였다고 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자녀를 주셨을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죽여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신앙. 예수님도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또 이 땅 죽기 전에 나사로도 부활시키셨죠. 또 어린 소녀도 달리다 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병만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어요. 부활신앙. 우리 안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말 절대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남은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자자손손 또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갈수록 창대해지는 거죠. 거부가 되고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내였던 사라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순종의 축복과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고 이삭도 순종을 했어요. 특히 이삭은 단 한 번의 순종,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고난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남은 인생 180세까지 사는 동안 180세를 살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인데 이 순종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쭉 한번 보세요. 순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복받고 또 그 영생을 얻게 되는데, 불순종한 사람들, 사울을 비롯해서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어때요?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자녀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좋아요? 안 듣는 것이 좋아요? 그건 뭐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게 좋습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야단 맞을까 봐 그냥 시켜서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냥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서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 그것이 더 효자고 효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형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갖다가 육신의 자녀라고 표현해요.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얻었다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것은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을 86세에 얻었는데, 이스마엘은 그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삭을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여종인 하갈은 쫓겨나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닌 것 있잖아요. 그것은 쫓아내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정 때문에 불쌍해서. 여러분,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쫓아내기 힘들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피부치잖아요. 여종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갖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걸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지. 그것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할 때 뭐에 근거해서 출발을 했죠?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해가 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안 도와주시지?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 이런 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결국은 내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아멘.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은혜로.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21년도 동행할 수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에녹도 그랬고 그리고 또 노아도 그랬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이삭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 약속, 이 하나님 언약을 주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일생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지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는 주님 그런 상황과 주님 그런 환경에 우리가 하나님 치우치지 않고 내 느낌, 감정, 주님 그런 경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서 우리 남은 인생 주님 정말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주님, 또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가 섬기는 거리의 노숙인들과 좁은 방의 영혼들, 또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